오늘도 우리 지난 월삭 기도회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인 첫 설교인데 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설교를 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8가지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복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과 어제 새벽에 나눈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아브라함을 쓰시는 이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그 사람의 복이었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낼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거는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조카 롯은 돈으로 또 매수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어려움에 처하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롯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갈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정말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정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제일 귀한 복인데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죠.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여러분, 이름마다 아마 각자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이 이지훈. 목사님께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혜로울 지자 훈계할 훈자, 지혜로 훈계 있게 다스리는 종이 되라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어준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죠. 저의 이름은 그래요.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굉장히 귀한 뜻이 있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 말뜻은 단순히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적인 축복과 함께 질적인 축복이 함께 오는 복이 바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부자가 되면서도 욕먹는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등쳐먹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부자가 있고요. 남의 정말 고통과 억울함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 당하죠.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건실하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명예로운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는 성공은 너무나 불안한 거죠. 학력을 부풀리거나 이력을 부풀리거나 남의 것을 사기쳐서 이룬 부는, 이 명예는 얼마나 나중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얻어낸 열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그래, 그 교회는 저분은 그럴만해 라고 인정하는 축복이 바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도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오늘도 전도하면서 이제 두실 위쪽으로 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다, 교회 6년밖에 안 됐다, 또 젊은 목사가 되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특별히 제가 아들뻘 정도 되는 어르신들 보면은 말을 놓기 시작하고 또 깔보기 시작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다 참고 견디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제 꾸준함, 그때 막 비가 올 때도 가고 오늘 폭염일 때도 막 더울 때도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손님도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그 교회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한다고, 정말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는 될 교회다, 불신자인 입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부흥할 교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큰 교회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했던 분이 오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문 앞에까지 나와서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90도로 인사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태도가 그래요 목사님, 늘 이렇게 쳐다봤던 분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또 여러분의 삶도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이겁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때에 이루어지는 복도 있겠지만 2대, 3대, 4대 점점 갈수록 내 후손의 축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복을 받고요, 이삭보다 야곱이 더 복을 받고,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창대케 된다는 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도 복을 받지만 내 후손들에겐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복은 뭐냐면 보호하심의 복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장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을까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막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하고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거나 부모님과 멀게 느껴지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심동체, 그냥 눈빛만 봐도 알지요. 말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를 부부 사이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는 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말 뜻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나를 건드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호하심의 축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믿으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키우기 얼마나 불안합니까? 특히 여자아이들 학교 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은 또 왕따 당할까, 학교 폭력이 일어날까 봐 우리 자녀들 키우기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방이 사고투성이죠. 학교길에서 사고, 음주운전차, 얼마나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그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그분의 보호막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이 축복 말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두껍고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만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루만 기도합니까? 매일 기도하죠. 수시로 눈만 뜨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할머니께서 강원도에서 그 기도로 새벽 종을 치시고 11시 오전 예배 종을 치시면서 늘 기도로 쌓아오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이제 거제도 계시지만 매일 성전에 저녁에 가서 또 새벽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기도가 계속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특별히 좀 많이 좀 봐주시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막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좀 잘못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어느 순간 딱 잘라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믿든 안 믿든 이 기도가 바로 보호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저는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지 기도를 안 해주셨다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호막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바로 이 보호하심의 축복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이 축복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돈을 준 게 부유를 주고 한 게 아브라함아 너는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아니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니까 너는 고급 아파트, 고급 집, 땅을 이만큼 사라. 그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포츠카 한 20대 고급 차를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걸 알아서 민족이 그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것은 있었지만 아웃풋 나가는 게 없었어요. 솔로몬은 곡간을 풀어서 백성에게 나누어 줬다?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솔로몬이 뭐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없어요.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자식 때에 외국이 침략을 해와서 곡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털어가지 않습니까? 쓰지 않으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인정받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은 썩고 못 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요 사명에 따라서 사람에게 다른 복을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 은사에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의 축복을 준 게 아니겠죠. 왜 재물의 복을 주지 않냐면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오히려 이 재물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안 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거나 지식을 주거나 만남의 복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 빼고 다 가진 것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은 많지만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다양한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흘려보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게 쌓여서 썩게 되고 썩게 되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작은 사명부터 헌신을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딴짓을 안 하거든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복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교제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만 알고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인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말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환상적인 말씀을 받았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이루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인생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 부분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일단은 출발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갑자기 75년 동안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의 집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딱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나 조카나 그 종들, 하인들은 아무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이 좋은 땅 갈대아 우르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 살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이민을 가야 되냐.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멋지게 하죠. 걱정하지 마, 모두 다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나 따라오면 대박이 일어날 거야. 대박이 막 로또가 터질 만큼 대박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그래서 사라와 조카 롯과 하인들과 종들이 다 따라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직원들이, 사원들이 다 반대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그런데 사장님이 혼자 고집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대박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가면은 이제 대박이 터질 줄 알고 딱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가면은 로또가 터질 만큼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외한 사라와 조카 롯과 하인들은 아브라함을 째려보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축복은커녕 축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네요.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보지 않고 걱정하지 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떤 섣불리 결정을 내렸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자, 애굽으로 가자.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혹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나마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애굽 왕 바로가 딱 보더니 아브라함 옆에 사라를 보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눈길을 살금살금 줄기 시작하네요. 도대체 사라의 할머니는 얼마나 이뻤길래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예쁘단 말일까? 우리는 궁금증을 늘 갖게 됩니다. 근데 딱 아브라함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기 시작했는지 애굽 왕이 내 아내를 탐내는 걸 알고, 내 아내라고 그랬던 건 그때 공부할 때 배웠죠. 그 남편을 죽여야 이 여인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를 보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쁜 누이랑 같이 있구나 이러면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으로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이렇게 아내를 취해 가져가려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죽을 맛이죠. 자기 아내인데 나중에 약속의 씨앗을 이삭을 태어나게 해야 될 이제 그 사례가 이집트의 왕에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찰나에 하나님이 한심하듯이 아브라함을 쳐다봤겠죠. 어쩌면 혀를 차시다가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 악몽을 꾸게 하면서 그때야 이 왕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죽어야 마땅하고 감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아브라함이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권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히려 부하 눈치 보고 있어야 되고요. 저 사장님 나빠요. 이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괜히 애굽으로 가자라고 해서 괜히 가서 거짓말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권위가 완전 딱 땅에 다 떨어졌어요. 그때 또 참 힘든 일이 겹쳐서 오죠. 조카 롯이 반란을 또 일으키네요. 아브라함에게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 독립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인 이 몇 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받고요? 복을 받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생각 나지 않을까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받았던 복,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도대체 뭡니까? 갈등 상황만 일어나고. 그런데 사실 누구의 책임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힘들어질 때도 기도해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이집트 왕에게도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해버렸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을 받았다고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직도 죽지 않은 옛 사람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을 받았지만 이 복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복에 대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옛 사람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든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죽을 고생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갈등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옛 자아가 깨졌다는 사실, 거짓말 그리고 불신앙, 믿지 못해서 기도해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옛 자아가 깨진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무시당함을 통하여, 실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이름조차도 부를 사람이 없으니 잊어버릴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홍해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도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왜냐? 기도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서 모세는 콧방귀 꼈을 거예요. 나도 다 해봤다. 근데 소용없어.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 모세가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가
복을 받고 나서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고 계시고 옛 자아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브라함이 막 뒤집어지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복을 받았는데, 아니 나는 사명,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서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게, 직장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복을 주시겠다. 그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 새로운 비전에 헌신하겠다라고까지 다짐을 했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네.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정말 예배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떤 집안에는요 갑자기 부부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회사에서는 막 사방에서 구멍이 터져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터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과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란 말일까?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옛사람을 끄집어내면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나의 옛 자아를 꺼내놓는 거예요. 숨겨졌던 자아, 남에게 들키지 않았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교만했던 모습들까지도 꺼내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능력이자 은사라고 했죠.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솔로몬처럼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갈등과 고민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TV 조정하듯이, 칼라 예전에 조절하듯이 나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튜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 과정들이 다 필요했죠? 저 아브라함 저거 참 어떻게 저게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분명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첫 번째가 팔복이었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복이었죠. 사람의 복, 보호하심의 복, 이런 복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복 있는 자,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는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행복은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뿌리가 더 깊습니다. 이 뿌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냇가에 심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냇가, 샘물, 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100%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었다.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아서 그 땅에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듯이 나무가 건강해지듯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을까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는다.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잘 풀릴 때가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패와 좌절해서 내 마음에 상처투성이일 때도 변함없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어렵지 않아요? 고난이 좀 있고 억울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런 구제, 선교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체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내 입맛대로 인생이 다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 인생이 딱딱딱딱 이루어져 간다, 이 뜻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만사가 더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일정에 맞춰서 딱딱딱딱 맞춰지는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해군을 이제 거제도에 있을 때 지원했는데 1차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송별회까지 다 하고 교회 인사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원해야지. 2차로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가서 물어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대요. 근데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다 붙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었겠죠. 3차에 붙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 아버지께서 그때 떨어질 때 막 제가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 슬픈 음악 틀어놓고 엎드려가지고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진해에 있다가 동해로 발령이 나서 군함을 탔습니다. 그러면 보통 진해에 있으면 진해에 군함을 타야 되는데 동해로 발령 난 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 동해에서 1년 군함을 타고 났는데 또 발령이 나요. 그것도 최전방에 있는데 작은 배, 저는 큰 배를 탔는데 작은 배가 붙어서 새벽에 이제 짐 챙겨서 이사 가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동해 군함 타면 동해에 있어야 되는데 또 저는 어디로 가냐면 또 다시 진해로 오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진해에 또 이제 근무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10일 뒤에 또 발령이 나요. 어디로 나냐면 영도의 해양대학교에 있는 ROTC로 발령이 나요. 거기는 대학교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도서관 이용하고 헬스장 이용하고 축제에 같이 놀고 이런 곳이었어요. 거기로 발령 나서 나머지 하고 제가 제대하는 날은 2000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험을 다시 쳤거든요. 수능을. 3월 2일 날 저는 제대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입학식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딱딱딱딱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해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이 말씀에 보면은 형통,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형통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요, 간수장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감옥 생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행사가 다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야, 성공하면 막 참 대단했네, 감옥에서 출세했네,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단편의 그림을 보고 성공했네, 만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장엄한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총리 대신 총리까지 가는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시절에 맺어야 될 과실을 맺으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은 몸이 아플 수 있고 좌천당할 수도 있고 지금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인생을 크게 전체를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으로 가는 터널이 작은 터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잘 버텨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활기에 차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요, 몸이 아파도 씩씩하고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망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하늘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다 죽을 것 같더니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쌩쌩하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오늘까지 힘들어도 내일 새벽 제단을 또 쌓고, 오늘까지 힘들어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말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팔복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편의 1편에 나온 복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요,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체험하면서 날마다 길어내는 하늘의 능력, 은혜, 샘물이 바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의 핵심이었고 엔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깔리고 나서 나머지를 더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광야를 허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광야를 걸어야 되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그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갈망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만을 가장 바라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를 보려면 제일 먼저 불을 꺼야 영화가 잘 보이듯이, 내 인생에 다른 것이 꺼져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고난이고 갈망이 올 때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목말라 하거든요.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인생에 준비해놓고 예배해 놓으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영적인 것을 누려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